신명기 26장 16절에서 19절 말씀 가지고 참된 신앙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 설교했던 본문입니다. 오늘 26장 16절에서 19절이 제가 월평동산교회 와서 처음 설교했던 설교 본문인데, 첫 설교 본문을 다시, 그렇다고 내용이 똑같다는 건 아니고요, 하는 것도 의미 있겠다 해서 제가 본문을 잡았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신앙,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현재를 사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오늘 그분과 함께 오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라는 이 시간 속에 만나는 사람들, 함께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대하듯이, 예수님을 만나듯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고, 또 주어진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듯이, 예수님의 일을 하듯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을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 과거라는 것은 무가치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을 살지 않는 사람에게 미래라는 것은 그저 환상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거짓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일 하겠다, 내일 하겠다. 이게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짓말 중에 하나입니다. 내일 해야지, 내일 할 거야, 내일은 잘 될 거야. 오늘 못하면 내일도 못합니다. 오늘 못한 것이 내일 잘 될 확률은 90%입니다. 90%로 안 됩니다. 결국 내일 잘하겠다, 내일 하겠다라는 말은 그냥 환상인 거죠. 구호일 뿐입니다. 핑계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거죠. 오늘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해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해야 할 말씀이 있고, 오늘 해야 할 찬양이 있고, 오늘 해야 할 예배가 있다면 오늘 해야 합니다. 오늘 누군가를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할 일이 있다면 오늘 해야 합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이 있다, 오늘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오늘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거하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인이 되는 것,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 어떻게 다른가? 그걸 잘 구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곧 신앙인이 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로운 백성으로 만드셨다,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애굽에서 고통스러운 노동의 삶을 살고 불평과 원망, 쓰디쓴 독들을 토해내던 그런 이스라엘 그 백성들 구원하셔서 보배로운 보화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민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들이 뭐가 잘났기 때문에, 그들이 뭐가 특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독했고 원망했고 불평했고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보배로운 보화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갖고 신앙인 성도가 된 것은 철저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철저한 기적이에요. 나아가 신앙인으로 산다. 그렇다면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인이라는 것은,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성도로 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을 가진 사람, 신앙인의 참 반응이고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왕이시고 나의 전부이시며 나의 신랑 되십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이 바로 17절에서 이야기하는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짧은 본문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구체적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구체적인 모습들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17절 하반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라는 거예요. 양은 목자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양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종은 주인의 음성을 들어야 일할 수 있습니다. 움직일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시작하는 것이죠. 역으로 말하면 소리를 듣지 않으면, 서로 소통하지 않으면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첫 번째 단계,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중요하고 정확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고, 오늘이라는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을 보고 또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는 선택의 삶을 살아갑니다. 사실 모든 것이 선택이죠. 그러나 우리는 늘 놓칩니다. 선택, 아주 사소한 선택. 아침에 일어나서 뭐 먹을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타고, 어떤 방법으로, 어느 쪽으로 갈까? 너무 많은 선택들. 하나님은 바쁘신 분이고 높으신 분이니까 피곤하시게 내가 이거 하나하나 물어보면 뭐하나, 내가 알아서 선택하면 되는 거지. 아닙니다. 뭐든지 물어봐야 돼요. 뭐든지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 말씀의 방향대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음성을 듣는 것이죠.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방법으로 또 여러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소리를 들려주십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것은 말씀이에요. 환상을 통해서, 비전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그렇죠? 보게 되고 듣게 될 때도 있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말씀을 보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것이고,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보고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16절 말씀이에요. 1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 지켜 행하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 명령과 규례와 법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이 말씀, 이것은 명령과 규례와 법도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킨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샤마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샤마르라는 단어는 울타리를 쳐서 보호하다라는 뜻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하신 말씀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보호하는 겁니다. 누구로부터? 사탄과 마귀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뺏기지 않도록. 삶의 염려와 근심과 깊은 마음의 상처 때문에 우리 마음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뺏겨지지 않도록, 우리가 그 마음에 받은 말씀이 사라지지 않도록 잘 보존하는 것, 잘 지키는 것, 그것을 말씀하는 것. 그래서 마음과 생명을 다해서 너희 모든 것을 다해서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그저 우리의 지식을 더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잘 사는 방법 정도를 알려주기 위해서, 세상에 성공하는 팁 정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방법,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 우리의 손, 우리의 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가 신앙인이다, 우리가 성도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표식은 우리 현관문에 교회 마크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성경책을 끼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란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며 그 말씀을 지키고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생명을 다해서 그 말씀을 지켜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신앙인이다, 성도다라는 것이 표시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17절 초반에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을 드러나는 것이 그 도를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도, 우리말로 그 도라고 했는데, 도는 길입니다. 길도자. 곧 이 말은 그 길을 행한다, 그 길을 걸어간다라는 거예요. 매일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어디에서 지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삶의 여정, 그 우리의 길, 그 길이 하나님의 길, 말씀의 길, 진리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길,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비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여정이라는 것,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우리가 살피는 신명기, 이 신명기가 어떤 말씀이냐면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하는 걸 모아놓은 거예요.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의 원래 히브리어 원어는 데바림이라는 거예요. 데바림이라는 말을 쓰는데 말씀들이라는 뜻입니다. 광야에서 주신 말씀들, 마지막 말씀들이라는 것입니다. 40년간,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여정을 걸어갔습니다. 이 광야의 여정이 무엇이었느냐? 말씀들이었다는 거예요. 말씀들로 훈련받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들을 붙드는 시간, 그걸 훈련했던 과정이 바로 광야의 시간이었고, 그렇게 말씀을 먹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실천하고 말씀이 중심인 삶을 훈련했던 과정이 광야 40년입니다. 그리고 그 40년 마지막 광야를 정리하는 것이 신명기예요. 이제 그들은 말씀 자체인 거죠.
말씀대로 40년을 훈련하고 나서 이제 말씀이 그들의 삶이 되고 삶이 말씀이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체가 된 존재들이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강조합니까? 모세가 왜 또 말씀들을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합니까? 왜 계속해서 똑같은 말 같은 말씀을 중요하게 말씀 왜 얘기할까요? 이제 그들은 광야를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던 훈련장을 떠나서 실전에 투입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 어떤 땅입니까? 죄와 우상으로 가득한 땅,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세상, 진정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죠. 죄와 어둠, 온갖 우상이 가득한 곳, 바로 그곳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 광야 40년 동안 말씀들로 먹고 살았는,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행하고 말씀하시면 움직이고 말씀하시면 섰던 그 삶을 훈련받았는데, 이제 이 훈련의 과정을 끝내고 진짜 실전, 진짜 죄악이 관영한, 진짜 죄가 지배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진정한 빛이요 소금, 말씀들로 살아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의 말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야 한, 그러니 강조하고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너희는 그 세상 가운데 가서 비추어놓은 빛이 되고 그 세상을 썩지 않도록 만드는 소금이 될 겁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모세가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살아갈 때, 이런 참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때 너희가 어떻게 될 것인가? 19절부터 이야기합니다. 19절에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십니다. 우리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민으로 우리를 높여주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19절에서 사용한 뛰어나게 하다, 이 뛰어나게 하다라는 단어는 우리말은 그냥 뛰어나게 하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어상 이 말은 사람에게는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이 뛰어나게 하다라는 단어 자체는 하나님에게만 사용하는 단어예요. 히브리 원어로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지존자 하나님을 표시할 때 사용하는 단어, 곧 엘론이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엘론, 지존자 하나님이라는 뜻에서 엘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곧 뛰어나게 하는데, 우리가 세상적으로 아는 뛰어남이잖아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좋은 자리 가고 사장 되고 1등하고 좋은 대학 가고 세상에서 높여주는 것, 세상에 높은 자리를 앉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뛰어나게 하다라는 뜻은 하나님처럼 뛰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높이신다, 하나님의 보좌 위로 올리신다라는 뜻이에요. 당신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으신 이가 누구시냐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과 동급된다는 겁니다. 당신의 보좌 우편 예수님의 그 자리에 우리를 함께 앉히신다. 하나님의 성민 된다라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찬송받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즉 아름다우심을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즉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민 되게 하시겠다.
이 19절 말씀을 우리는 지금까지 오해했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거 잘 지키고 율법적으로 잘 살면 세상에서 높아지고 성공하고 1등하고 돈 잘 벌고, 아닙니다. 그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짜 자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양자된 자의 지위를 누리는, 즉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바라보고, 아,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아, 하나님의 자녀구나 알아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상급이고 열매이고 영광입니다. 모세는 이 마지막 설교, 곧 신명기 설교를 통해서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선포한 거죠. 참된 신앙인이 되어라. 참된 하나님의 성민이 되어라. 세상적인 성공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참 성공 맛보려면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 오늘을 살아가는, 그래서 온 세상이 우리를 보며 하나님의 성민인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참된 신앙인의 삶을 살아내라, 마지막 말씀하신 거죠.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참된 신앙인의 삶, 세상적인 성공을 향해 바라보며 달려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참 성공,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